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 일천번제는 설명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에 일천의 번제를 드렸느냐, 아니면 하루에 한 번의 번제를 1000일 동안 드렸느냐, 아니면 하루에 3번, 곧 아침, 정오, 저녁, 이스라엘의 제사의 시간이 아침과 정오와 저녁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따라서 하루에 3번을 드려서 약 3년간 드렸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단 한 번으로 일시에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린다면 그만한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는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지 아니하고 공사 중이라 번제를 드릴 장소나 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산당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을 드리면 3년을 드려야 하고, 하루에 3번을 드리면 안식일을 빼면 1년 동안 번제를 계속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제물은 드리는 그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드리게 됐는데,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극빈자가 드리는 산비둘기나 혹은 중간계층의 사람들이 드리는 염소나 양을 가지고 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걸맞는 왕의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가장 번제물에서 가격이 가고 가장 비싼 숫송아지를 드렸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숫송아지 1000마리를 드린 번제라면 그 규모는 가히 엄청난 것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이 숫송아지를 들었을 경우에 이게 완전히 다 타서 숫덩어리가 될 때까지를 태우는 것입니다. 짐승 한 마리를 태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려도 장관이요, 이걸 하루에 한 번씩 드려도 1000일을 드려야 돼요. 하루에 3번을 드려도 1년 가까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드렸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 규모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드린 1000번제는 단순히 번제라는 개념에서 드려진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감사의 번제라고 할 수 있는 지극정성의 번제였습니다. 3절과 6절, 7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의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에게서 낳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적자가 아니고 서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선지자 나단에게 모든 책망을 받은 그 죄의 결과로 낳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솔로몬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고백하기를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지만 이런 사람일수록 권세를 가지면 휘두르르 거리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왕의 왕권을 잡았지만 교만하지 아니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자신을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큰 왕이, 자기 머리 위에 왕이 계시고 만왕이 와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작고 작은 아이 같은 천한 종을 대이스라엘 왕위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늘같이 크고 바다같이 넓고 넓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1000번의 번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1000번제가 뜻하는 바는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막시멈, 최대한의 최상의 지극정성의 감사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1000번제를 드린 이 솔로몬의 번제를 받으셨습니다.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기쁘게 받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셨어요. 크게 감동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정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너무 감동했어요.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를 받으시고 크게 감동하신 증거는 바로 그날 밤에 급하게 바쁘게 빨리 즉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만 보아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나타났는지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일주일 후에 어느 날 밤에 나타났는지 1개월 후에 어느 날 밤에 나타났는지 1년 후 어느 날 밤에 나타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바로 그날 밤입니다. 1000번제가 딱 마무리되는 그날 밤,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오셨습니다. 밤이란 히브리 말로 라일입니다. 히브리 원문의 이 본문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라는 그 문장을 보면 거기에 밤이라는 단어를 보면 하, 라일, 하로 되어 있습니다. 하, 라일, 하. 이 히브리의 하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인데 정관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영어의 더 정관사가 히브리의 하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히브리어 구약성의 히브리 원문에 바로 그날 밤 돼 있고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에도 보니까 바로 그날 밤이라는 the night 이 더자가 포함이 돼요. 더가 돼요. 바로 그날 밤. 다른 날이 아니라 a night가 아니고 someday night가 아니고 the night 바로 그날 밤이라는 뜻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바로 직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주 급한 시간적인 간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번제를 드리면 하루 종일 번제물이 타니까 요즘 같으면 석유 바나나 이런 기계를 가지고 확 해쳐버리면 금방 탈 건데 장작불을 계속 떼야 되고 하루 종일 떼야 되는데 이게 아마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녘에 끝마치고 솔로몬이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을 때 하나님 바로 그때 오셨다 하는 거죠. 성경에서 밤이 의미하는 뜻은 시련, 고난 이런 것을 뜻하죠. 그래서 인생에 밤이 왔다 할 때 인생의 고난을 겪는다 그 뜻이죠. 근데 여기 본문에 쓰여진 밤은 하나님과 깊은 감동적인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는 뜻으로 쓰여진 밤입니다. 밤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일상식으로 생각할 때도 주님은 주로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밤을 이용했고 밤에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솔로몬에게도 밤에 찾아오셨고 야곱에게도 주로 깊은 대화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야곱에게도 주로 밤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깊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로 해가 뜨기 전 밤에 캄캄할 때 새벽녘에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것은 깊은 감동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에 밤에 1대1을 독대하기 위해서 주님은 주로 이 밤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찾아오신 것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다 드리고 난 직후에 바로 그날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 이유는 한 번의 번제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1000번의 번제를 드릴 솔로몬을 보고 매우 기쁘고 크게 감동해서 즉각 바로 그날 밤에 솔로몬과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사랑을 주고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보시고 사랑하시기도 합니다. 또는 마음 아파하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감사나 기도나 삶을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아파하거나 슬퍼하는 것보다도 감동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특별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받으시고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은혜와 감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감격해 하시고 감동하십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너무 감사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드린 자발적 감사의 1000번제였기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감동하신 예는 성경에 참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로마군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장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라는 장교를 보시고 크게 감동하신 것입니다. 크게 마음의 감동 찡할 정도로.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 군인이면서 경건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할 때문인지 들어보세요. 당시 로마군 장교가 되면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만 합니다. 로마의 직속 군인 계열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으로서 유대 나라에 파송된 자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를 주라고 그렇게 숭배하고 고백해야 될 고넬료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로마 황제를 주라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 했습니다. Jesus is Lord. 이는 보통으로 고백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로마 군인이.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로마군 백부장 장교인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황제를 주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주라고 예수님을 숭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로마 군인으로서 자기 홀로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을 보아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감동할 일인데 자기 온 식구 그리고 가까운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다 믿게 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의 구제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고넬을 보고 굉장히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감동한 결과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에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초청해서 복음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 모인 고넬료의 식구들,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다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 복음 설교를 합니다. 복음 설교의 내용이 뭔가 하면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다.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 진정한 로드 주님이시다 라는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그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이 충만히 내렸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히 내리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그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마음의 속을 보시는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이들에게 세례를 마다하리요. 그래서 세례를 줍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감동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동했기 때문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베풀게 되었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슬퍼하시기도 하시지만 감동을 잘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참 감동 잘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감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화를 내고 나무라고 책망하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보지 마시고, 불신자에게는 그럴지 모르지만 교회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에게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예배의 현장을 굉장히 감동하시고 이 자리에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여성행복 아카데미 사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며느리가 신생아인 제 손녀죠, 온유를 데리고 참석했습니다. 훈련 시간에는 아이를 보아주는 돌보미가 우리 집사님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당번을 합니다. 아이를 돌아가면서 잘 보아줍니다. 그 유아실에 와서, 유아실이 저 중3층에 있는데 그 옆에 바로 제 목양실이 있죠. 아이가 조금 울어도 다 들립니다. 다른 평소 때는 아이가 울어도 제가 별 마음이 안 갔어요. 아, 우는가 보다. 아이들이 빽빽 울었었거든요. 근데 왜 집사님 잘 안 보지? 왜 저 아이는 저렇게 울지? 막 이 정도 생각은 맙니다. 그런데 그날은 내 마음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손녀가 유아실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날따라 아이 울음소리가 크게 울렸는데 아주 요란하게 들리고 그치질 않아요. 그래 제 관심이 온통 유아실에, 우리 온유가 우는가 보다. 큰일 났네. 그래서 울음소리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그치지 않자 제가 급하게 일어나서 유아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집사님이 보고 있는데 어린아이 둘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림이가 울고 있었어요. 다행스럽게. 예림이가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엄마가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신속히 우리 손녀를, 온유를 안고 제 목양실로 급하게 데려간 거예요. 울면 같이 따라 울게 되잖아요. 애들은 옆에 울면 괜히 이유 없이 자기도 울잖아요. 하고. 그래서 예림이를 잘 보라고 집사님 부탁을 하고 그랬습니다. 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뭐냐 하면 참 목사가 이 못된 심령이 그때 있더라고요. 다른 아이 울어도 별 관심을 안 갖더니 내 새끼가 우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 마음이 아파. 그래 이 애를 목양실에 데리고 와서 특별 대우로 내가 구별해서 이렇게 봐준 것이 엊그제 있었습니다. 제가요, 이 조그만 온유가 웃을 때도 제 마음이 감동이 와요. 웃구나. 야, 할아버지야, 할아버지야.
그러면 씩 웃는데 알아서 웃는지 몰아서 웃는지 그냥 웃는지 좌우지가 웃어. 그러면 날 보고 웃구나. 그래가 마음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찡할 때는 울 때입니다. 울 때. 울면 내 마음까지 울려요. 왜냐하면 내 새끼니까. 마음까지 울려. 애가 울면 내 마음이 울어. 그렇게 찡해요. 그렇게 감동이 와. 다른 아이들이 울 때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는데 내 새끼가 우니까 그렇게 마음이 찡하고 웃는 것보다도 울 때가 더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울 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웃고 희죽거리면서 지내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이 빠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애 울면 마음이 더 찡하잖아요. 웃을 때보다도. 우리 성도가 눈에 눈물 흘리고 감격해하면 하나님이 더 찡해 하셔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제 손녀를 보면서 이걸 또 느꼈어요. 다른 날 아무리 물어보세요. 제 마음이 감동하는지. 짜증나죠 오히려. 그런데 내 새끼가 오니까 짜증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안 되고요. 마음이 찡한지 내 마음이 더 아파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더 큰 감동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솔로몬,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 1,000번제를 드리면서 어떻게 서 있었을까? 아마 솔로몬의 눈에 눈물이 쭉 흘렀을 거예요. 눈물 없이 그 1,000번제를 들 수 있겠나고요?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눈에서 눈물이 탁 그 번제물 타는 걸 보면 자기 마음을 태워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과 감사의 제사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1,000번제의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서서 왕복을 입고 그 눈에서 눈물이 많이 흐르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1,000번제의 제물을 받으시는 것도 기쁘지만 솔로몬이 그 눈물로써 주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어지간한 마음으로 1,000번제 드리겠어요.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마음에서 드릴 때 눈물 없이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죠. 그래서 얼마나 마음 깊이 감동을 받으셨는지 그날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거죠. 즉각 나타나죠. 그리고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으로 도와주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감동을 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이렇게 말씀했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해주마. 내가 전능자 아니겠느냐? 내가 만왕의 왕이 아니겠느냐? 나는 너의 왕이지만, 너가 이스라엘 왕이지만 나는 너 위의 왕이야. 내가 다 해줄 수 있다. 내게 구해라. 그래 말씀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감동하신 결과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으로 보답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최고의 축복을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에 들어가서 보면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축복에 축복을 더해주고 복에 복을 더해주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이 필요로 하는 지혜를 구했을 때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크게 감동했는데 또 감동을 시키는 것이 네가 구하는 것조차도 지혜를 구하는구나.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부와 명예와 근세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참 내 마음에 든다고 그렇게 10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어떻게 그렇게 너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큰 복을, 줄 수 있는 복을 솔로몬에게 다 쏟아부어 주는 것입니다. 쏟아부어 주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한다고 해서 사람 삶이 똑똑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잔머리 JQ가 높다 하더라도 잔머리 지수를 JQ라 그래요. 잔머리 지수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거두어 가시면 어두워져 버립니다. 우둔해져 버리고 미련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게 되니까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됩니다. 이 지혜는 공부할 때 필요한 지혜를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말을 할 때도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므로 듣는 사람마다 감동을 하고 설득이 되고 영감을 받게 되는 지혜의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총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거는 세계 최고 지혜로운 자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의 복을 솔로몬에게 주심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시지 않고 혹 주셨더라도 거두어 가시면요, 거두어 가시기도 하거든요. 거두어 가시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지혜가 없어서 미련한 말을 하게 되고 미련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되고, 그런 결과는 말할 필요 없이 뻔한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이 최고의 축복을 주시고 또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영화와 건세와 모든 부유한 복을 다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베드로, 바울 같은 분들.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위인들입니까? 그리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크라테스, 공자,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미국의 링컨 같은 분들이죠. 이런 성경과 역사의 위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가장 큰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전무후무한 사람이 너희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솔로몬 왕은 수천 년이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 이렇게 딱 말하잖아요. 그리고 부와 명예를 누린 왕으로서 그 명성이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천하의 사람 중에 특별히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할 사람은 아직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자문과 전도서와 아가스를 통해서 명은 3,000개를 남겼다고 열왕기상 4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명은 한두 개만 남겨도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됩니까? 그런데 주옥 같은 명은 3,000개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1,005편의 시를 지었고 그가 기록한 전도서에 보면 식물학, 동물학에도 박식한 박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그 당대의 온 천하에 소문이 났습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을 보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온나 라고 해서 이렇게 파송해가지고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서도 서바 이왕도 듣다가 가봐야 되겠다. 자기가 직접 내가 보고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찾아오는데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보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어느 정도였는지 계속해서 사장에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특이한 표현인데 우리나라 말로 바꾸어서 표현한다면 백두에서 한라까지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여러분, 백두에서 한라까지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삼천리 방방곡곡이라는 것입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에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배를 두드리며 행복하게 잘 먹고 살았더라. 언제? 솔로몬 왕 때. 그러면 그때는 대적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근데 대적들이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넘볼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큰 축복,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신앙 간증집을 쓴 원종수 권사님이 계십니다. 안수 집사죠. 이 감리교의 집사님인데, 감리교의 집사는 권사라 그래요. 그가 1951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고 1969년 대전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1975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해 전국 의사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현재 미국 디트로이트 암 전문 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고등학교에서, 대전고등학교에서 480명 중에 350등 하던 악대부 부원이었습니다. 480명 중에 350등, 전교 480명 중에 350등이면 꼴찌입니다. 이걸 반으로 나누면, 한 50명씩 반으로 나누면 50명 중에 꼴찌라는 얘기예요. 악대 부원이면 당시에 공부 안 했죠. 악대부 옷, 그 주름 쫙 칼날같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탁 멋내고 이렇게 멋을 부리면서 딴따단 이런 거 하고 매일 다니고,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480명 중에 350등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의 특이한 점은 그의 어머니 김철래 권사님을 따라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다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을 다 마친 겨울방학 때 한 달 동안 철야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철야 기도. 요즘 철야 기도는 심야 기도의 철야 기도 아니거든요. 제가 전도서 때마다 철야 기도를 꼼빡 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기도 시간까지. 그리고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집에 오게 되는데, 이제 그런 철야 기도를 했어요. 깜빡 잠 안시면 안 자고, 고등학교 2학년이. 이제 고등학교 3학 올라갈 애가. 철야 기도를 하면서 어린 학생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한 5분 기도한 것 같은데 5시간 기도했더래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과 비슷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뭔 음성이냐면, 종수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요걸 종수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돈 달라고 하고 싶었대요. 돈 하고 입이 나오다가 아니지, 솔로몬 생각이 났대. 그래서 돈보다도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고 난 후에 학교에서 그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480명 중에 350등의 성적표를 보여주면서, 종수야 좀 공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네 그렇게 가난한데 공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에 충격을 받고 악대부를 그날부로 그만두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신앙이 있으니까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내가 그렇지, 그때 깨달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공부해서 우리 어머니를 고생을 그만시켜야지 라고 밤새워서 공부를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시험을 치면 공부한 책들 이것이 그냥 자기 앞에 필름처럼 영상처럼 쫙 떠올랐는데 국사 시험 치면 국사 교과서를 앞에 놓고 시험 치는 같이 딱딱 넘겨가지고 답을 딱딱 찍으니까 100점이에요. 그전에는 시험지 받으면 막막해가지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래서 뭐 20점, 100점 만점에 20점, 10점 이 정도 받았는데 요뭐 교과서 펴놓고 시험 보니까 100점이에요. 100점 다. 전부 100점.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딱 올라가 첫 시험에 전교에서 5등 했대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졸업할 때까지 1등을 놓치신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시험 칠 때마다 자기 앞에 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어면 영어, 국사면 국사, 사회면 사회, 생물이면 생물, 화학이면 화학,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그냥 자기는 답지 보고 답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100점이지. 그래서 480명 중에 350명 한 사람이 대전고등학교 수석으로 졸업하는 일이 이거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가 철하기도 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그 질문에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지혜가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 들어갔는데 서울대학도 수석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1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수학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장학생이 됐대요. 어쨌든 간에 장학생이 돼서 수월하게 공부를 했다고 그의 너는 내 것이라는 책에 기록된 것을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그래 대전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의대에 들어가게 되고 서울의대에서 시험 칠 때에도 늘 그렇게 그러니까 서울대학 졸업 때 수석 졸업 서울대 그 천재들이 모인 곳에서 또 천재가 되기를 1950년대 1960년대 절대 가난의 시대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에 가난이 오히려 유익이었다고 의지할 데가 없고 주변에 자기들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다 가난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손버릴 수도 없고 오직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 감사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 고등학생이 울면서 눈물의 기도 울면서 감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의 큰 지혜의 축복과 최고의 지혜의 축복을 주고 지금은 의사로서 미국에서 정말 부유한 생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러면 감동시킬 수 있느냐? 감사의 일천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일천번제. 여러분 이왕에 신앙생활 할 거 하나님 감동 좀 시키보시죠. 그럴 마음 없으십니까? 그러나 이렇저럭 이렇게 살면 되지 뭐 특별하게 지금도 잘 살아고 왔는데 그러면 관계 없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감동하신 다음에 복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을 떠올리면서 일천번제를 들어보시죠. 일천번제. 문자 그대로 일천번제 들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리고 일천번제가 의미하는 그 의미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합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감사제와 하나는 속죄제로 나누어집니다. 5대 피 흘림의 제사가 있는데 이 피 흘림의 제사가 감사제와 속죄제 두 가지 성격입니다. 그 중에 번제는 속죄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정적 헌신의 의미를 하는 감사의 제사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한 신앙인이었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자주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가 생각하기를 그것으로 늘 모자란다는 생각이에요.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서자가 그의 적자 형제들이 쫙 있는데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이 감사와 이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할까? 한 번의 번제들은 이게 모자란다는 생각을 늘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자신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큰 사랑을 표현하고 알려드릴까? 라고 생각한 나머지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한 것이 일천번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일천번제를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감사 표현하면서 이만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겠지 라는 뜻으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그가 처음부터 지혜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받기 위해서 목적지향적인 번제가 아니라 감사해서 너무나 자기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왕으로 세웠더니 나를 왕으로 지명해서 세우신 하나님, 이만큼 더 큰 감격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께 표현해 드릴까? 그렇게 고민한 나머지 내가 최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일천번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천번제. 그래서 이 일천번제는 가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린 감사의 번제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천번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큰 지혜와 총명과 최고의 축복과 부귀 영화를 솔로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평소에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신앙으로 솔로몬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감사하며 또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크신 은혜와 사랑, 지혜와 총명, 부귀와 영화, 왕의 건세와 장수의 축복까지 최고의 축복을 우리들이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라는 분이 걱정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걱정이 뭐냐? 사람들이 왜 걱정하느냐? 걱정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거다. 40%.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거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을 가지고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을 가지고 걱정하는데 거의 30%. 그러니까 절대로 현실로 일어나지 않을 것을 걱정하는 것이 40%. 이미 일어나 버리고 없어진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30%. 그럼 70%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여러분은 안 그런가 봐. 안 그래요?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걱정의 22%는 안 해도 될 걱정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걱정을 걱정하고 있다. 이게 22%. 그럼 이것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 아까 70%, 22%는 92%. 92%는 안 해도 될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걱정이 4%. 우리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을 가지고 붙들고 걱정하는 게 4%. 그럼 이것도 우리가 걱정이 될 일이 아니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100% 다 걱정 안 할 것을 붙들고 걱정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이 걱정에 대한 연구학자가 밝힌 것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걱정 때문에, 이 염려 때문에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감사할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은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걱정과 염려와 불평 대신에 감사의 생활을 한 고넬료, 원종수 권사님, 그리고 이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오늘 우리의 감사 제사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감사 제사가 되고, 그것이 지혜와 총명, 부귀와 영화, 왕의 건세와 장수의 축복인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2015년도 추수감사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